본문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30장인데 제가 조금 그 날짜를 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을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기 29장은 이스라엘 제사장 직분을 세우는 위임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맡았습니다. 본문은 맨 처음에 위임식에 바칠 희생제물과 소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복장을 입혔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를 안수하고 잡습니다. 이것을 10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양 2마리를 잡는 것이 15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26절부터 34절을 보면 그 잡은 수양들을 잡아서 삶아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7절까지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위임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38절부터 끝까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론이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와 함께 왜 이런 지시를 내리시는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장을 다시 크게 두 부분 나누면 1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세우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짐승을 잡는 것을 보여줍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심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은 고사하고 그들 자신의 부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식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제사장이 무엇을 위하는가 할 때 그 다음에 오는 38절부터 끝까지가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 그렇게 늘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44절과 45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안에서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매일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가지십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지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만나시고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지속적으로 백성들을 대표하여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의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의미 있게 한 아론의 직무는 신약에서는 교회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모든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셨으며 동시에 그분 자신이 제사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우리에게 제사는 필요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가 제사를 완성하셨고 제사를 드린 성전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아직도 제사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경 구절은 성도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 다시 말하면 왕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설명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아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임재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와 같았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며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진리를 누리고 존재하게 돼 있었으나 타락하여 그분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세상은 멸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시며 그 세상에서 계속하여 자기 백성을 두시려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택함받은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가 세상에서 어떤 번영이나 흥왕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만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다닙니다. 그는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 시대의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압니다. 그분의 섭리와 구원을 아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의 삶과 일상 속에서 보여주며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자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며 그분의 언약을 전해 듣고 그분의 구원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하던 가나안과 중동 지역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뚝 섭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큰 일을 하였다든가 업적을 남김으로써 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죽은 아내를 장사 지낼 땅 조금도 갖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3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던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외로운 나그네의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살았고 그로 인해서 그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역할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구원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우리는 세상이 그분의 뜻 안에서 움직이며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타락과 혼란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회복됨을 압니다. 성도는 이런 면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만약 성도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의 세상에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계속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성도는 세상에 존재 이유를 주며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소금을 통해서만 세상에 비로소 가치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부하거나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은 존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조지 밀러라는 독일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19세기 독일에서 대학을 마친 경건주의 목사였는데 영국으로 넘어가서 선교사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과 무력한 성공회, 교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영국에 넘어가서 홀로 된 고아들을 보고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1835년에 브리스톨 애슐리다운이라는 곳에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고아들을 돌보았는데 놀랍게도 정부의 힘을 빌리거나 부자들에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아원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이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고아들과 함께 기도를 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고아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읽다 보면 아주 감동적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폭우가 쏟아지는 날 고아원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답니다. 뮬러는 400명의 고아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기도가 끝나자 때마침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그 앞에는 마차가 한 대 와 있었습니다. 그 마차 안에는 우유와 빵이 가득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가려고 했는데 그 야유회가 폭우로 인해서 취소되면서 그 고아원에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거의 마지막에 그는 2,000명이나 되는 고아원을 돌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2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라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아원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받을 뿐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63년간의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약 30억 원의 후원을 기도로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아무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기적적으로 채워진 액수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 뮬러 선교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존재하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들을 때는 놀라운 일이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기껏해야 고아원의 얘기일 뿐입니다. 세상은 고아원의 기적보다는 대기업이나 어떤 훌륭한 사람의 성장에 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세상에 계신 하나님이 증명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뮬러는 세상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삶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가 뮬러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에게만 나타난 독특한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에서 증명함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기도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것,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옆의 이웃들을 격려하며 미소로 그들을 맞는 것, 교회 안에서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그리고 혹 이 땅에서 당하는 슬픔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며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러한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혼란스럽고 부패한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심이 증명되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은 우리가 어떤 학위를 했는지, 어떤 기업을 운영했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세상에서 그분을 증명하며 살았다면 그 일로 기뻐하며 큰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를 이 땅에서 증명하는 삶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슬픔과 실패 속에서마저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거룩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과 성품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